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오.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이곳에 좋은 샘 흐르.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샘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다못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샘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뵙시다.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수련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착착하여 주시면 오늘 주일 예배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이름은 세상의 그 어떤 꽃의 색깔보다도 선명하고 그 어떤 소리보다 감미롭고 그 어떤 자연보다 웅장합니다. 주님은 저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저희들이 사모하고 송축합니다. 주님 앞에 자복하는 저희는 마땅히 주님의 종이 되어 섬김을 드려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 주님께 귀뚫린 저희들이 종의 자세를 망각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았음도 고백합니다.
저희는 연약하여서 시시때때로 돈을 위해, 명예를 위해, 짧은 낙을 위해 저희 마음속에 성령의 목소리를 외면했음을 고백합니다. 그 짐을 지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죄를 사하시고 주님과의 아픈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영이 그 깊은 회개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처음 깨달을 때 그 첫사랑의 기쁨을 다시 가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아직 주님을 모를 때 저희를 먼저 사랑하시고 저희가 주님을 알기까지 기다려주신 그 사랑의 그 깊은 표현을 통해 아둔한 저희로 하여금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신앙이 깊어갈수록 주님께 대한 저희의 사랑도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주님, 오늘 저희의 예배가 순종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영의 눈이 밝아져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으로 받으며 성령과 가까이 교통하기를 간구합니다. 저희 눈 속에 빛을 비추시고 저희로 하여금 주의 뜻을 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아프신 분들, 육신의 고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기억합니다. 만병의 의원 되시는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형제된 저희들이 같이 아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이 아파도 아픈 줄 모르는 아둔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무디어진 저희의 마음을 올바로 잡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홀로 져야 되는 짐은 홀로 지고 같이 져야 되는 짐은 같이 지는 세상이 저희를 보고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가깝게 있는 또는 멀리 있는 저희와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산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네. 영원히 다스리시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시는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목소리 높여서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다시 한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간증을 허락하시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의 눈을 열어서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지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저희들 함께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들이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주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얹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제 저희들이 갈라디아서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가 나옵니다. 7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물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눔을 통해 심고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과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본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 곧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랑의 계명이죠. 그 새 계명을 우리가 적용하는,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죠? 이게 함께한다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는 함께 나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를 한국어로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할 때 교제한다, 친교한다, 또 참여한다라는 여러 가지 번역이 되고요. 영어로는 fellowship 또는 partnership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자, 우리가 펠로십을 한다, 우리가 교제한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무엇을 상상합니까? 예배 후에 와서 친교 시간에 식사하면서 우리가 커피도 나누고 도넛도 나오고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즐겁게 담소하고, 이것을 우리는 친교한다, 교제한다, 우리가 또 무슨 그렇게 우리들이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는 그것 이상입니다. 우리가 책임을 함께 나누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을 함께 지는 것, 고난도 함께 나누어 지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면서 사랑과 은혜와 기쁨뿐만 아니라 아픔과 고통과 책임까지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삶이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이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물론 물질의 필요를 함께 나누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가서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의 그 코이노니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3,000명, 5,000명의 참 이 새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참 이제 교회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 함께 모여서 거기에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면서 모든 것을 다 함께 나누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의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이 교제라는 말이 아까 말씀드린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랑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참 이 사랑의 나눔이 그냥 단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면 바로 이제 2장에 이러한 기록이 되어 있고 오순절날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4장에 가면 계속해서 참 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의 비슷한 같은 동일한 내용이 4장에도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이것을 다시 사도행전 4장에 다시 반복하는 이런 내용을 하는 것은 그냥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이러한 삶이 즉흥적인 그냥 감정에 의해서 한번 그냥 이렇게 기분에 내켜서 좀 기분에 감정에 휩쓸려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끝나버린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의 패턴으로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생활의 삶의 방식으로 이 공동체 안에 정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어떠한 강요함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요, 어떠한 우리가 법으로 제정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발적인 참여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은 이 코이노니아의 원리를 다시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교역자, 즉 말씀 사역자를 하나의 예로 들면서 나눔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말씀 사역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에베소 4장을 가서 보면 4장 7절부터 11절에 이런 이 말씀이 나오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자, 그리고서 우리가 계속 읽는데요, 여기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제는 그 은사를 주셨다라고, 선물을 주셨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 사역자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직분들이 있어요. 그 직분들이 어떤 직분이냐면 말씀의 사역자들입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사도와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또 목사와 교사들, 이러한 말씀 사역자들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뭐예요? 선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선물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걸 분명히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정 목사님, 또 우리 찰스 목사님, 데이빗 목사님, 또 정 강도사님, 원전 도사님,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중고등부 교사들, 또 초등부, 유치부, 유년부 다 교사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과 건강을 위해서 그들 참 돌보고 또 수고하는 말씀 사역자들을 다 통틀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은 이 사역자들, 말씀의 사역자들을 교회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이 코이노니아의 원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으면 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모든 것,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같이 하라고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단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좀 그런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려서 서포트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하면서 교회가 목사를 고용을 해서 월급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 착각입니다. 오늘 참 성경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합니다. 우리 목사는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는 교회의 고용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가 필요해서 건물을 보수하기 위해서,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오장난 기계를 고치기 위해서 기술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그와 같은 고용인이 아닙니다. 목사는 설교 기술자가 아니에요. 말씀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선물들입니다.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어떠한 것이냐면,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이미 영적인 것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말씀 사역자들과 함께 물질적인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의 원리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보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15장을 우리가 가서 보면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좀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 27절 말씀을 가서 보면 좀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7절 여기 읽어보면은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자, 이 나누고 섬기는 일이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다 확장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기에 지금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사도 바울이 그러는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어요.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궁핍함을 겪고 있으니까 지금 이방인 교회 마게도냐와 거기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 연보를 했어요. 그래서 돕자 연보를 해서 그것을 그 헌금을 연보를 지금 이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 달라고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를 쓴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참 그 27절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이 코이노니아의 원리를 다시 여기서 밝히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가 모 교회로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하나님의 참 그 구원의 복음을, 영원한 생명을 함께 이제 이방인 교회와 나눌 수 있도록 사도들을 선교사로 파송해 보냈어요. 그래서 나눈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복을. 그랬을 때 이방인 교회가 그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리게 된 이 이방인 교회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던 이 이방인 교회들이 거기서 세워지고 거기서 복을 누리면서 영적인 복을 나누어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제 물질적인 궁핍을 당한다라는 말을 듣고 그들의 그것을 또한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채우는 그 일을 담당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의 원리입니다. 영적인 것으로 나누고 물질적인 것으로 나누는, 함께 나누는,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과도 같이 일맥상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70인의 복음 전도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주님께서 70인 전도자들을 내보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 원리를 세우신 거예요.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영적인 복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한 사람들이 참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삭슬 누가 주는 것입니까? 여기에 추수의 주인이 나오는데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와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와 일꾼들을 보낸 주인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추수의 주인으로 일꾼들을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주인이, 그러니까 삭은 누구에서 받아요? 주인에게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교회에서 예수님 대신에 주인 노릇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에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제쳐놓고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교회는 목사가 주인 노릇을 합니다. 목사가 그냥 참 완전히 독재하면서 모든 것을 다 혼자 결정하고 이 재정까지 쓰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그런 목사도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또 어떤 교회는 장로들이 주인 노릇합니다. 장로들이 참 똘똘 뭉쳐가지고 목사를 이렇게 참 혼자 못하게 해놓고 장로들이 막 다 모든 걸 결정해가지고 다 그것을 끌고 나가면서 우리가 주인이다. 그런 교회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우리가 헌금을 냈으니까 우리가 주인이다 하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우리가 내서 우리가 고용하고 우리가 사람들 쓰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가 드린 헌금을 드린 것은 내 거예요? 우리 거예요? 아니면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께 드렸어요 이미.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헌금을 들여놓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낸 헌금 다시 돌려달라고, 그 헌금 가지고 가겠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드렸어요. 주님의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7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또 그 원리가 다시 나오죠. 영적인 신령한 것을 너에게 뿌리고 나누었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게 성경의 코이노니아의 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을 계속 읽어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주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분명한 원리입니다. 이것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된 주님께서 일꾼들에게 좀 삭슬 주시는 것이고 생활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참 우리가 월급 준다 생각하지 마세요. 큰일입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오늘 6장 6절에 있는 말씀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 이것을 다시 반복, 그 영적인 원리, 코이노니아의 원리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것을 나누는 것이 더 귀한 것입니까? 아니면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이 더 귀한 것입니까? 영적인 것을 나누는 것이 더 귀한 것이죠. 더 귀한 것으로 너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이제 물질적인 덜 귀한 것으로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이 원리를 따라 살면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참 더 큰 복과 은혜가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계속해서 우리가 6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이 법칙이 나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이 법칙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부터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또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여러 법칙들을 세워 주셨고 이 법칙들을 통해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그래서 뭐가 있어요? 중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중력의 법칙이 있는데 참 이 중력의 법칙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까? 아니면 일정합니까? 일정합니다. 법칙이기 때문에 일정한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 법칙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지구에서 우리가 느끼는 중력과 우리가 달나라에 가면, 달에 가면 느끼는 중력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걷는 이런 걸음걸이를 그냥 달에 가서 우리가 우주적인 닐 암스트롱 착륙했을 때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걸을 때 그냥 보통 이렇게 걷는, 지구에서 걷는 식으로 걷을 수 없죠. 거기는 중력이 훨씬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조금만 발을 디뎌도 그게 붕 떠요. 그러니까 이게 띵뛰는 것처럼 이렇게 걷잖아요. 이게 점프하는 것처럼. 왜? 중력이 다르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오늘은 중력이 좀 강했다가 내일은 약했다가 또 그 다음 날은 또 달라지고 그러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안심하고 살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 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어떤 날은 뭐를 드는데 너무너무 무겁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때는 가벼워지고 뭐 이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정한 법칙으로 그것을 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칙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거예요. 법칙에 따라서. 자, 심고 거둠의 법칙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농사꾼들이 이 법칙을 믿기 때문에 땀을 흘리고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씨가 땅에 떨어진다. 그러면 거기서 싹이 난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것을 자라면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된다. 이거를 그들이 알고 있어요. 또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것이죠. 아니면 씨를 뿌리면은 그거 그냥 버리는 거 아니에요. 내버리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땅에다가.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싹이 난다. 거기에서 열매가 열린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리면 거둘 수 있다라는 원리를,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법칙에 따라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심고 거둠의 법칙을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을요 무시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세우신 그 법칙을 우리들이 그것을 침범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요, 또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을 영적으로 우리의 나눔의 삶에 우리 오늘 적용해 주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 너무나도 당연한 법칙이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 안 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오늘은 좀 이것을 좀 세분화해서 좀 나누어서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너무 당연한 말씀이지만 먼저 뭘 해야 돼요? 심어야 나중에 거둡니다. 그렇죠? 먼저 심어야 나중에 거두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요. 자, 먼저 뿌리고 먼저 심어야 나중에 거둡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서는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거두기만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도둑놈 심보를 가진 사람들. 그렇잖아요. 농부가 봄에 씨를 안 뿌렸어요. 여름 내내 실컷 놀았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됐어요. 그런데 가을에 추수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런데 왜 나는 추수할 것이 없냐고 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소리.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서 심어야 되는데 심어놓지는 않고 시험 때가 돼서 A 받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 어긋나는 소리야. 어긋나는 소리. 어떤 학생들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지만 심어야 공부 열심히 안 하면서 학점만 잘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도 도둑놈 심보 아니에요? 먼저 심어야 나중에 거두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자, 지금은 어떤 때일까요? 심을 때입니다. 심을 때예요.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심어야 하는 때예요. 앞으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심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거두기 위해서 지금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 우리에게 주신 시간, 건강,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가 심고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전혀 관심도 없고 영적인 것에 전혀 투자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중에 영적인 것으로 거두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심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심고 먼저 뿌려야, 그래야 나중에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뿌린 것과 같은 종류를 거둡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뭐라고요? 그대로 거두리라. 자, 우리 한국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콩 심은데 뭐가 나죠?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난다. 콩을 심었는데 팥 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사과나무에서 배를 땁니까? 못 땁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 16절에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너무나도 이거는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여기에 근데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주고 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같은 내가 심은 것을 그대로 다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읽어보면 12장 16절부터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심는 사람,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기심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뿌린 것과 비례해서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를 심고 하나를 거두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미친 짓이죠. 그건 열심히 수고하고 했다면 했는데 내가 심은 것 그대로 다시 받았어. 그럼 뭐하러 해요? 그거를 헛질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항상 심으면 열매가 돌아오는데 열매가 얼마나 많이 돌아와요? 30배, 60배, 100배예요. 내가 심은 것에 훨씬 더 넘치게, 더 배로, 수십 배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6절부터 10절 말씀도 그렇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렇죠? 우리가 심으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돌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씨를 하나 심었는데 그 씨만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씨에서 우리의 먹을 양식도 나오고 그 씨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베풀 수 있도록 또 심을 수 있도록 더 넘치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인색하게 움켜쥐고 있는 사람은, 심지 않고 움켜쥐고 있는 사람은 그 씨가 어떻게 돼요? 불어나요? 불어나지 않아요? 불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풀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심어야 그것이 계속 돌아가면서 열매가 점점 풍성한 열매가 열리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같은 그러한 원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그런 간증 많이 듣습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는데 그래도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어놓았더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나에게 그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더라. 이런 간증 우리가 수없이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심게 될 때 천국에서 거두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전체를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심기만 하고 하나도 거두지 못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죠? 우리가 70, 80 우리의 인생이 70, 80인데 그건 사실 영혼에 비하면 짧은 거예요. 짧은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으로 돌려주셨다. 이거 남는 장사 아닙니까? 반대로 70년, 80년 나를 위해서만 이기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러면 영원한 형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70년, 80년 그 짧은 기간에 우리가 좀 잘못했다고 하나님 영원한 형벌을 주세요. 그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요 조그마한 거 심었는데 엄청나게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든지 영원한 형벌이든지. 뿌리는 것에 수십 배, 수백 배가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때가 되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심고 거둘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거둘 때가,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어요. 자, 심어놓고 농부가 와 있어 이렇게 아무것도 열매가 안 나타나고 매일 가서 파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것도 안 돼요. 썩어버리죠. 그러면 한 곡식 심어놓고 추수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때가 되어 자라게 되어 있어요.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추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각 나무마다 다르죠. 어떤 나무는 심어놓고 몇 년을 기다려야 열매가 열리는 것이 있고, 어떤 건 심어놓고 몇 개월 만에 거두는 것도 있고, 다 곡식마다 틀리고요, 다 나무마다 틀리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나무나 거기에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하나님의 추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심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이 원리를 안다고 하면, 이 영적인 법칙을 우리가 따라 산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심으면서 나누면서 살아야 한다고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심어야 하고, 착한 일을 통해서 심어야 하고,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하고,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더욱 심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자, 우리는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원들을 관리하는 청지기들입니다. 우리의 것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도 빈손으로 태어났고요,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다 놓고 가야 돼요. 우리가 여기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그냥 관리하면서 사는 청지기들일 뿐입니다. 근데 내가 충성된 청지기라고 하면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나는 오늘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성령을 위해서 심을 것인가, 아니면 육체를 위해서 심을 것인가? 내가 사랑으로 심을 것인가, 아니면 미움으로 심을 것인가? 내가 믿음으로 심을 것인가, 아니면 율법으로 심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입니다. 우리의 매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우리가 내려야 하는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자원들이 많죠.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도,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가 심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심을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오늘 심느냐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거두게 될 것인가를 미리 예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오늘이라는 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무엇을 심을 것인가? 무엇을 위해 심을 것인가? 성령으로 심을 것인가? 육체로 심을 것인가?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또 심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생으로 거두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이 법칙을 우리는 무시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산하시는 날이 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자원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에게 시간도 맡기고, 우리에게 재능도 맡기고, 우리에게 지식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에너지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결산하자. 내가 너에게 준 그 모든 것, 그거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했냐?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열매들이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나타나는 열매는 오늘 내가 결단하며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성령으로 심을 것입니까? 육체로 심을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충성된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심고 투자하는, 그래서 영생으로 거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함께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하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이 드려지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물과 함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주님 앞에 산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그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저희들이 쓰임받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님께서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채우시고 기쁨으로 채우시고 항상 하나님 참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심는 그런 귀한 가정에 더욱 넘치도록 또 심을 수 있도록 또한 씨와 하나님의 은혜 열매를 더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태현, 김순희 성도님, 우리 장영택 형제의 부모님 되십니다. 한국에서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또한 저희 이번에 새가족반 수료하시고 등록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남경훈, 이인영 우리 성도님 가정 30 공동체인데요.
우리 사족 장도항 우리 김소연 우리 집사님 가정이 조정이십니다. 잠깐 같이 나오시겠습니까? 나오시고 우리 조장이 우리 선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 가족입니다. 함께 우리 잠깐 기도하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새 가족을 허락하시고 우리 남경훈 이인영 성도님 가정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한 가족이 되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아끼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세워가는 그러한 귀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귀한 가정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복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 가정에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을 함께 닮아가며 주님께 쓰임받고 서로를 우리들이 더욱더 뜨겁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카이로 선교 세미나가 어제부터 우리 토요일부터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기회를 이렇게 귀하게 우리들이 참 이 세미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 우리 선교 세미나를 위해서 6분이 조력자가 참가하셨는데요. 우리 권호준 선교사님, 정승호 선교사님, 김승봉 선교사님, 또 이근식 선교사님, 이영미 선교사님, 또 LA에서 이은주 집사님 이렇게 함께 오셔서 자비량으로 와서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후 2시부터 다시 우리가 저녁 6시 15분까지 계속되는데요. 함께 우리 이 하루 선교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또 함께 참 우리가 쓰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 한 50여 명 가까이 등록하고 지금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선교 세미나 관계로 이번 주에는 우리 주중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모이질 않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또 T 성역 공부도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 지난주에 저희 구두로 광고했고요. 오늘 우리가 공고합니다. 우리 1월 21일 다음 주일에 임시 공동회가 소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건은 시무 장로 피택 건입니다. 그래서 세 분의 후보자가 우리 있는데요. 김대용 안수 집사님, 이동영 안수 집사님, 신현봉 안수 집사님 이렇게 세 분이 우리 당회가 이제 공천 위원회로 모여서 이 세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안수 집사님으로 또 섬기셨고 우리 여기 나와서 이제 여러분 별지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좀 여러 가지 사역을 담당하시면서 수고하신 신실하신 분들입니다. 또 우리 교회 훈련들 함께 이제 통해서 영적으로도 성숙하신 그런 분들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우리 당회가 이분들을 임시 공동회에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리들이 함께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에 참 반석 위에 놓여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들 일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며 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부, 2부, 3부 각 예배마다 우리가 임시 공동회를 통해서 투표로 이 일에 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당회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이 분들을 이렇게 좀 기쁨으로 이렇게 내어 놓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받아주시고 함께 참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일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24일부터 우리 기초, 중급 성역 공부 새롭게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등록하셔서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한국학교도 봄학기 오늘부터 등록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무보고용 우리 2017년 헌금 증서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오피스에 오셔서 이름을 적으시든지
아니면 이메일로 우리 김형남 집사님께 알려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 제목은 우리 많은 분들이 병 중에 또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김인숙 권사님 담낭 제거 수술을 지난주에 받으셨고요.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또 우리 정희성 강도사님 내일 월요일에 피부 이식 수술을 또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술도 잘 마치고 후유증이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손가락 왼쪽에 점이 검지와 중지 손가락인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명옥 장로님, 안정옥 사모님 심장 수술 후에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미스터 바운스 또 미스터 스키너 우리 암투병 중이신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호경 권사님, 또 정윤교 집사님, 또 규영이, 김혜연 성도님, 고전희 권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친교 시간에 우리 이석인 집사님, 김채연 권사님 가정에서 이석인 집사님의 8순 생신을 기념해서 떡을 우리 교우들에게 대접한다고 합니다. 다 함께 이렇게 기쁨을 나눠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